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하지요. 10대에는 공부할 걱정하고, 20대에는 취업 걱정하고, 30대는 결혼 걱정하고, 40대는 이 팍팍한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고, 50대는 은퇴한 후를 걱정을 하고, 60대는 노후를 걱정하고, 70대는 아픈 여기저기 이 몸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80대는 어디 가서 살까? 요양원에서 살까? 자식집에서 살까 걱정하고, 90대는 어떻게 죽을까를 걱정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근심 걱정을 하면 안 좋다, 몸에도 해롭다, 이걸 다 알고 있긴 한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드림캐쳐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 드림캐쳐라고 하는 거는 잠자리에 들 때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 제품에서 이렇게 이제 망이 쳐져가지고 근심 걱정이 싹 걸러져서 잠을 잘 자게 된다. 근데 이 드림캐쳐라는 걸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미신을 섬기면서 잠잘 때 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원에다가 실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보석들을 이렇게 매단 다음에 끝에다가는 그 새 털, 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러면 밤에 잘 때 악한 영이 그 오다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그 드림캐쳐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아나운서가 사용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근심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세스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동하다, 내적인 동요를 일으키다, 또 불안케하다, 무서워하다, 겁에 질리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보거나 또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듣거나 또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이 속이 요동하게 됩니다. 불안이 몰려오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검에 질리기도 하고 이런 게 연약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할 만도 하지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버렸지요. 곧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베드로에게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쌓여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벌써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렇게 수색이 있으십니다. 뭐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마음, 불안한 마음 그거 갖지 마라. 두려운 마음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 근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근심하는 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한다? 이건 분명히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근심을 여러분 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방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처방을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근심 퇴치 방법, 근심 근절 방안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근심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같이 계시던 이 능력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니냐. 그거 봐라 예수 따라다니다가 거지가 되고 조롱을 할 것 같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달라야 돼. 사고방식이 달라야 돼. 가치가 달라야 돼. 삶의 패턴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르게 사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듯이. 그래야 병이 나을 수 있잖아요. 처방대로 해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근심 걱정을 벗어날 처방을 오늘 분명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방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에 유명한 고수인 소훈현 고수가 책을 썼는데 이 고훈현 고수는 9살 때 바둑의 기사가 됐죠. 바둑 입단을 해가지고 세계 최연소 프로 바둑 기사가 됐습니다. 어릴 때 바둑알 하나하나를 놓을 때 이 프로 기사들이 볼 때 정말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어린애가 이런 수를 쓸 수 있나 그랬다고 합니다. 보통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고 수비하면서 수학의 정석처럼 일정한 공격 공식에 따라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훈현이라고 하는 어린애는 무조건 나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되는데 남하고 똑같이 하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다른 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언제나 남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창의적 사고에서 시작이 된다. 남다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수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다른 사람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니 그 믿음 때문에 적국을 이겼다는 겁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갔더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소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2절, 3절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집인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 너희들 거할 곳이 많은데 이 세상에서 뭐 좀 어렵다고 왜 근심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슬픈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인생은 잠깐이지. 천국은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 걱정거리가 또 오고 또 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게 없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 거할 곳 얼마든지 많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 뭐죠? 너희에게 지금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아버지 집 천국이 보장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에서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같이 계시던 주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것은 천국에 거처할, 제자들이 거처할 그걸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지금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살 이 환경을 제공해 주셨던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지금 2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사냥처럼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막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길을 예비하시고 살 곳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살 것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부모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 능력 안에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려서부터 믿지 못하면 계속 고민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9절부터 11절 여기 말씀을 보면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떡이 없으면 떡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선이 없으면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모도 자녀가 구하면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넣고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만 소개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완성됐을 때 주님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말씀입니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하늘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곧 우리들도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에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뒤따라오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순교를 통해서 가는 길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데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가신 하늘에 이르게 되고 그 하늘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대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거기에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도마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육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이걸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육으로는 영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 도마가 말을 하는 건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관원입니다.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자기 지식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처럼 도마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육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꿔 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런 도마에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길 잘 만들어졌죠.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더 실감나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길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고속도로가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철도도 고속철도도 있고, 또 지하철, 우리나라만큼 잘 된 데가 없다고 그러죠. 이 서울 지하철.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길이 잘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길은 편리하고 생활수단에 있어서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길이 없으면 안 되지. 사람이 사는 곳에 다 길이 있어요. 육지에는 육로가 있고, 바다에는 수로가 있고, 그리고 공중에는 항로가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시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 그 길로 가야 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가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해요. 거짓이나 위선을 탈피한 진실한 것,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의 모범이 되신 그런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길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실제를 계속 경험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아주 멸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죽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도 그 생명 때문에 다시 살게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직까지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말씀하는 요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전환이 되는 그거를 의미하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육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면 이제 여기 근심 속에 쌓여있던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제대로 보는 이 시각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영적으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믿고 삽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게 돼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키를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